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그런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오병이의 이적이죠. 그리고 나서 마귀의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겠잖아요, 그죠? 그 조그마한 떡덩어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다 하면 뭐 거의 2만 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바구리가 넘게 이렇게 거두었으니까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주 큰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면 마귀의 역사도 이렇게 크게 옵니다. 큰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은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고 쫓아오고 예수님을 높여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둘러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 타고 보내시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그 시험을 이기려고 기도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제지하지 않고 붙들려서 임금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 사업이 무너지고 맙니다. 임금이 되면 이제 명예 영광주의로 나가게 될 것이고 세상 권세를 붙잡아 가지고 세상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다시 말하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겨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렇게 기도해서 이겨나갔는데 우리들은 어떻죠? 예수님보다 더 강합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죠. 아무것도 아니죠. 만물의 티끌과 같은 존재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귀의 시험이 올 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에 들고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좀 많은 시간을 갖고 특별히 시험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시험은 언제 오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려울 때보다는 일이 잘 될 때,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더 큰 시험이 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높여주고 명예영광심을 넣어주는 겁니다. 언제 망해요? 우리가 교만할 때 망하죠. 교만할 때 망해요.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해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개 보면 교만할 때 망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는 교만하지 않잖아요. 근데 대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의 문제입니다. 교만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처럼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나요? 여러분이 겸손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늘 기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거시켜야 돼. 제어해 나가야 돼. 우리는 아주 못된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다 조금만 좀 잘 나가면 교만해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해요. 뭐 좀 잘 되면 마귀가 자꾸 그 육체의 정욕을 격동을 시켜가지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꼭 시험합니다. 대개 다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망해요.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교만해지면 망해요.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모든 것이 뭐 좀 됐다 하면 다 누구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잘 될 때,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마귀의 시험이 크게 일어난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조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5, 46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본문입니다.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47절, 48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 저물 때에 배가 바다 위에, 그러니까 해질녘에 제자들이 출발을 한 겁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붑니다. 거스리는 바람이 불어서 가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홀로 산에 계셔요.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그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바람에 거슬려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셨으니까 거의 밤새도록 예를 쓴 거예요. 뭐 그 풍랑을 이겨서 가든지 돌아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이 배가 노를 져서 가는 그런 배기 때문에 그 당시는 엔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노를 저어서 가보려고 하지만 배가 나가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산에서 보고 계십니다. 눈으로 본 겁니까? 영안으로 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정에 처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출애굽기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 3장 7절을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아주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하여튼 예를 써보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는 두려워한다는 말은 없지만,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쓰임 받을 사명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죽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 복음을 이렇게 전파해 나가야 되는데, 온 세상에 전파해 나가는데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들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손해가 와요. 그런 사명감이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살려주셨어요? 예?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쓸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고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뭐 100살을 살고 200살을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주님의 구원 운동에 쓰임받는 그 생활이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명감을 갖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걸어오셨어요? 제 4경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밤을 4경으로 나누죠. 저녁 6시에서 9시까지를 1경, 9시에서 12시까지를 2경,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를 3경,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4경이라고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신 때는 언제예요? 제 4경.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언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예, 초저녁부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언제쯤 오셨어요? 제사경쯤. 밤새도록 고생당하고 이제 다 지쳐가지고 이제 이 기운이 다 지날 때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운이 다 지날 때쯤 누가 찾아오세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근데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누군 줄 알았어요? 뭔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살려오려 오시는 예수님을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는 유령으로 안 거예요. 유령으로. 믿음이 없는 거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려고 바다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고 많은 이적을 보고 그들이 보았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했어야 되죠? 부르짖었어야 돼요. 부르짖었어야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어부들이 많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요한, 그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아니. 그 얼마나 그 배를 잘 다루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있는 게 문제예요. 기술이 있는 게, 수단 방법이 있는 게 문제예요. 수단 방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던 그 실력으로 이 배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이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건너가든지 돌이키든지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러낸 겁니다. 그랬으면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애를 써서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부르짖었어야 돼요. 천부여 의지여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부르짖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찾지도 않고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다 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주님을, 자기들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힘으로 끝까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러 찾아오는 예수님인 줄을 그들은 아주 생각조차도 않은 거예요. 생각조차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다 사정을, 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도와주러 찾아오신 그 주님인 것을, 사랑의 주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뭘로 알았어요?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 오는 유령인 줄로 안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를 뭐하러 오세요?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러 오시는 주님이시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시험, 환난,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건져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은 얼마든지 바다 위를 발로 밟고 걸어오실 수 있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러 오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어디도 오셨죠? 풀물 가운데서, 풀무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하고 그 뜨거움이 뜨겁지 않도록 하나님께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건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들 위로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주님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죠. 근데 누가 그래요? 예,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려움을 당하면 능력의 주님을 찾기보다는 주님이 내 사정 다 아시고 보고 계시고 건져주러 오실 주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모든 걸 해보려고 애를 써보고, 그러다 안 되면 막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우리가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 없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수단 방법이 안 통하고 다 기운이 지날 때쯤 찾아오십니다. 너네 아무리 해봐라 되는가? 한번 믿음이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좀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조차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 없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예수님 평소에 늘 친절하게 자기들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아,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는데 이제 누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인 줄 알고 안심이 들어왔어요. 평안이 들어왔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환난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으면 우리 속에 뭐가 와요? 안심이에요. 위로가 오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안심이 임해요. 두려움이 다 물러갑니다.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납니다. 위로가 넘쳐요. 평강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주시는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마다 초두에 뭐라고 말씀했죠? 너에게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는 뭘 받을 때 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게 은혜가 아니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탄식이 물러가고 눈물이 물러가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 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잔잔.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배에 딱 모시니까 바다과 물결이 예수님의 복종을 해가지고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그 배가 어디로 갔어요? 가려고 하는 그 소원의 항구에 금세 도달했습니다. 밤새도록 가려고 애를 썼지만 가지 못하고 고통만 당했는데 누구를 모시니까? 예수님을 모시니까 금세 소원의 항구로 도달해요. 여러분들도 이 고해와 같은 이 세상
여러분들을 항해하는 자그마한 배와 같은 인생길인데, 여러분 그 속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그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풍랑이 일고 어떤 파도가 치고 어떤 시험이 들어와도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져요. 우리가 소원하는 그 항구로 우리가 형통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바다가 잔잔해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항구로 금세 가니까 그저 놀랄 뿐이었어요. 왜?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놀라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걸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고 있는 거예요. 놀랄 일입니까? 그건 어떤 일이죠? 당연한 일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당연히. 마음이 둔하니까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덮고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 술 취한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방탕에 빠지면 안 돼요. 술 취하는 거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또 생활의 염려 이런 것으로 마음이 둔해져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소문을 내가지고 병자들을 막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옷자락이라도 대기를 원해요. 예수님께 손대는 자마다 다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대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자와 같이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만나야 돼요.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영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심령의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멀찌감치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바짝 따라가서 혈루증 앓는 여자처럼 주님을 만져야 돼요. 주님과 만나야 돼요. 주님과 접촉해야 돼요. 주님과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만이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심령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마귀 시험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임금을 세우려고. 이게 마귀는 높여주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니까. 사람들이 어려워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망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망하는. 교만해서. 다 그래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돼요. 그 시험이 안 들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안 되면 우리도 밤을 새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시험을 이겨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를 절대로 죽이려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우리의 고통, 이런 어려운 환경을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면 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위로를 받고 안심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심령의 모심으로 모든 풍랑이 잔잔케 되고 소원하는 항구로 우리가 도달해야 되겠고, 주님과 접촉을 해서 심령의 병을 고침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큰 이적을 베푼 후에 마귀의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 할 때에 제자를 앞서 보내고 본인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저희들도 이 모든 일이 잘 될 때,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명예의 영광스러움으로 높여줘서 교만케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있는 줄 알고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 했사오니, 기도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한 가운데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을 힘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접촉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적인 고통을 함으로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힘입어서 심령의 병을 고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